이 아침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이 얼마나 이 2000년 전에 뜨거웠고 또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는지, 그때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12사도들이 드디어 교회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120문도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또 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니까 그 뜨거운 그 열정이 말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또 그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강력하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이 초대교회 영성이 오늘 다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기에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서 믿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초대교회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핵심 진리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수행적인 삶, 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빛의 열매를 맺고 더 그 열정,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화되는 그런 익은 열매되는 복된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신앙의 경험도 더 많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참 부끄러운 이런 저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한번 우리가 재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실 때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는 그 뜨거운 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영성은 재림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 때나 지금 이 말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밝은빛 공동체에서 이 핵심 진리를 듣고 우리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재림신앙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또 방언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스데반 집사님이 장렬하게 그렇게 순교를 하시고 말이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는 5,000명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순수한 재림신앙이, 그 뜨거운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능욕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고사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는 지금 조그만 손해보고 희생당한다고 하면 금세 우리는 몸을 사리고 말이죠. 저부터도 몸이 어디가 조금만 힘들고 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핍박받는 것은 고사하고 몸살이게 악하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그들은 이런 삶 속에서도 오히려 핍박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그들을 거스리게 하고 악한 말로 말이죠, 그렇게 온갖 그 어려움을 주고 할 때도 그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은 늘 오히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들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그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성도들도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이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이 신앙이 살아나야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밝은 빛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44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영성, 이분들의 사랑은 바로 그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랑 실천이 아니라 또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서로 물건을 막 바나바가 팔고 바나바 또 동생이 팔고 막 또 사방에서 누가 그것을 갖다 헌금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니까 그렇게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이 뜨거워지니까 집에 가서 막 이 논 팔고 또 재산 팔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것을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그러니 성도들이 저절로 모이기에 힘쓰고 말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런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첫사랑이 그렇게 뜨거워지면 누가 뭘 이렇게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걸 말하지 않아도 막 하고 싶어서 너무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큰일 난다고, 적당히 하시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처음 사랑이 뜨거웠을 때 월급 탄 것을 막 하나님 앞에 바치고 더 못 바쳐서 더 막 어디 통장을 깨가지고 바치고 또 금목걸이 반지 애들 돌반지 할 것 없이 갖다가 바쳐대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막 했어요. 저기 어떤 분은 그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 반지를 팔아서 바치고 나중에는 바칠 게 없어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바쳤답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뜨거우니까 서로 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초대교회의 영성을 본받아 보려고 많은 공동체가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모여지지만 그 중에 어떤 지도자가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것을
이렇게 감추거나 아니면은 또 아간처럼 말이죠, 그 좋은 비단 옷을 옷다가 한 벌 감춰놓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또 공산화해자 해가지고 그 마르크스 이데올리기 맞지도 않는 성경 이런 내용들을 그 구절을 어떻게 꿰가지고 공산주의의 그런 개념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망이 있는데 이게 쉽게 됩니까? 서로 내놓기는 해도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이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특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그런 공동체들이 와해되고 깨지고, 또 교회들이 말이죠, 또 학교와 이 모이는 것이 일단은 어려워지고 또 물질이 궁색해지고 하니까 이제 서로 각기 가는 길로 가버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초대교회 그 순수했던 그 성도들의 그 영성은 바로 곧 이렇게 예수님 사랑의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겨지는 겁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바로 곧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말이죠,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가니까 기쁨이 겨워서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주고 싶어서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란 모이기에 힘쓸 때, 찬양을 할 때도 그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찬양을 뜨겁게 하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 문화 축제를 하든 아니면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든, 저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한다 만다 지금 그런 와중에 있지만 그 관중이 동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선수들이 뛰고 해도 그게 무슨 신이 나겠어요 이렇게. 그러나 관중들이 모여서 서로 응원을 하고 말이죠, 막 뜨겁게 막 그 응원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 선수들도 막 온 힘을 다해서 하게 되고, 세상의 원리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럴 때 같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이죠, 각종 이적들이 나타나는 이 교회란 바로 곧 모이기에 힘쓸 때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곧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려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성도와 성도끼리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을 가야 돼요. 비록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면서 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모이기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핍박과 능욕과 감옥에 가서 매를 받는 것, 이것을 성도들이 간증하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굳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갈수록 더 모이기를 패하는,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 그런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동요를 해가지고 모이면 뭐하나 이러면서 확실한 세상적인 명분을 갖다 주니까 모이는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또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 성령님의 역사도 약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한때는 그렇게 성화되고자 하는, 익은 열매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약해져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서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면서,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산에서 모이든 서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성화의 익은 열매 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이 영성이 바로 곧 예수님을 닮으려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떡을 떼면서 말이죠, 그것도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사심이나 아니면 무슨 거기에 따라서 자기 어떤 이익이 챙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 어제도 우리 신학교, 주말 신학교 지금 영성 훈련을 하는데, 원래 그 신학교 뒤에 산에 가서 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이제 그래서 신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서가지고 이 반주기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주님 3번 부르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들이 나와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막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여기 3층에서 그렇게 잘하는, 기도에 잘하시는 이런 목사님보다도 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막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신앙이 그 점검을 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이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또 코로나 시국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더더욱더 신앙이 정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열정의 마음은 바로 곧 완덕의 신앙이 있던 거예요. 나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고,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흩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핍박이 와도 나에게 오직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열정만은 식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성화됐습니다.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보면은 같이 있었던 그 바나바라든가 마가라든가 마가의 어머니라든지, 또 나중에 그 누가라든지 사도 바울, 또 디모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화가 되셨습니다. 왜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직제자였던 사도들의 영성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 우리 사도 바울과 이런 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하게 닮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 3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복음 3덕의 정신, 그것은 첫째는 청빈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볼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순명의 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은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수도적인 영성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영성,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영성이 다시 회복되려면 그 초대교회 근본 수도적인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곧 복음 3덕의 정신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곧 이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이 완덕의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던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아니면 이 지금 말세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려고 하는 이런 사도들과 속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실천하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전단지 하나 줘가면서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교회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분이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다가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그 유튜브에 떴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실정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말이죠, 여기 계시는 전도에 열정 있는 분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산미시장이고 어디 가서 그렇게 전도했다가 전철이나 이러겠다가는 바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서 콩밥 먹어야 될 신세가 됐는데, 아마 그래도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점점 우리는 이 지금 전도하기도 어려워지고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또 산기도니 아니면 갈멜산, 저 삼각산 그런 데 가서 천막 쳐놓고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얼마나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삼각산도 정막강산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갈멜산도 마찬가지고, 산기도라는 이름이 아주 까마득하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철야기도라는 말도 없어져 버렸어요. 철야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수련원에서 그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하는데, 옛날에는 철야기도 하면은 새벽 5시까지 하는 것이 철야기도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부턴가 시간이 점점 저기 하니까 이제 3시로 줄이자, 또 2시로 줄이자, 1시로 줄이자 하면서 아이고 다음날 또 일 나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12시까지 합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철야가 아니라 반토막 철야 12시로 해가지고 지금 12시 5분만 넘으면은 가방을 싸가지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연륜도 깊고 또 옛날보다도 아는 지식도 많은데, 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마음이 어찌도 그렇게 냉랭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별로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것은 바로 곧 순수한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네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잘 부흥되게 하고 하는 거 좋지만 내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첫사랑이 회복되려면 복음 3덕의 정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청빈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순결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벗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막 봉사하고 열심히 다른 일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리라고 하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설교 시간 때 강력하게 외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면서 성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이 사망의 고통의 이 그늘 아래 살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그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방언을 하고 말이죠, 또 어느 날 안진뱅이가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니까 내게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걸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언도 주셨고 또 계시도 주셨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순수한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언제 살았는지 모르게 그게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올라가다 하면서 맹탕으로 되고 말이죠. 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47절의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 찬미하는, 인사도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라고 인사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저 왕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은 어우 대단해, 우리가 하지 못한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걸 다 그렇게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저들은 자기 욕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착한 수가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단해 주실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은사도 있고 신앙의 경륜도 많고 수도생활도 하는데 너는 어떻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 새벽 예배도 억지로 나가야 되고 말이죠. 정오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또 빠졌다 갔다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또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고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하고 싶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찾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바둥거려도 그 순수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냉랭하고 또 건조무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 모두 익은 열매 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까, 그런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돼서 기어이 이 땅에서 성화의 복음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참여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델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한때는 그러한 모양을 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첫사랑의 그 뜨거운 그 열정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사랑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그런 완덕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